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룻기 강의 세 번째 말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농사를 지으셨는데요. 저는 시내에 살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 농장이었고, 그리고 많은 짐승들과 그리고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때 농사를 짓는 시골은 인심이 참 좋았습니다. 어딜 가나 추수 후에도 많은 것들이 들판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구마나 감자밭에 가면 항상 가을거지가 지난 후에라도 제법 많은 이 감자나 고구마를 밭에서 이렇게 주울 수가 있었고, 땅콩밭에 가면 땅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수원에 가면 배나 단감나무가 언제나 그 열매가 남겨진 것들이 밭에 남아 있었습니다. 호두나 밤도 다 따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가서 남겨진 곡식이나 과일들을 마치 보물 찾기 하듯이 밭에서 찾아내곤 했습니다. 비루푸대 하나를 들고 나가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은 제법 푸대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이것저것 밭에서, 들에서, 산에서 이렇게 주워오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그것이 겨울나기 양식의 보탬이 되곤 했고, 그리고 작은 고구마나 이 감자는 시장 한 구석에 놓고 앉아 있으면 통째로 사람들이 사가곤 해서 아이들에게 용돈으로 보탬이 되곤 했습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삶이었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면서 슬쩍 남겨두는 그런 배려가 시골에는 있었던 것이죠. 까치밥을 남겨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겨울나기도 챙기기도 했던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심성이 잘 드러나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치 이 까치밥을 줍는 듯한 이 룻이 등장합니다. 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떠나서 자기의 유익을 따르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르면 금방이라도 하나님이 복을 바로 쏟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실상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힘겹고 고단한 일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을 잃었던 많은 여인들이 살아야 했던 가난하고 소박하며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면 항상 내 마음의 소원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헌신이 즉각적인 소원 성취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삶의 문이라는 것이 바로 열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인내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룻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룻을 통해 발견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룻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여인이, 이 이방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부쳐먹을 땅이 있겠습니까? 그녀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무런 자본 없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바로 이삭을 줍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시간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소하고 그리고 그 아주 보잘것없는 그 이삭을 줍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은밀한 인도하심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룻을 돕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할 때 자신이 떠나왔던 이 베들레헴에는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삶의 기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그 땅에서도 역시 빈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그런 사회적 계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특별히 유력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유력하다라는 말은요, 재물이 충분히 있어서 능히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돕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면에 남을 도와줄 만한 재물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어서 돕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아스를 설명하는 유력한 자라는 표현은요, 재물도 있고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남을 돕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셨을 때는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만 주신 것도 아니고 다른 형제나 그리고 다른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느끼게 해주신다면요, 그건 그 사람이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그 사람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그 사람에게 또한 주신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은 세상에서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연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우연을 가장해서 룻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우연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침 보아스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것이 중요한 말입니다. 마침이라는 말, 딱 그 순간에 보아스가 그곳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4절 말씀은 마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러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고 묻습니다. 많은 소녀들이
많은 그 시대의 가난한 여인들이 밭에서 두건을 쓰고 이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많은 여인들 속에 보아스의 눈에 낯설은 소녀가 딱 들어온 거예요. 룻이 다른 여인들보다 특별히 예뻤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녀가 다른 여인들보다 생김새가 많이 좀 달라서 눈에 띄었을까요? 예,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비슷한 인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눈에 이 모압 소녀가 눈에 띄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 많은 소녀들이, 여인들이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는데 왜 이 여인이, 이 소녀가 누굴까 궁금해진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그때 일을 책임지고 관리하던 사람이 룻에 대해 관찰한 평가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아니, 그 일꾼이 왜 그런 얘기를 보아스에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이 룻은요, 대충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흉내만 내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일했다는 겁니다. 룻을 옆에서 본 현장 책임자의 평가가 이랬다는 거예요. 룻은 이삭줍기라는 그 길고 지루하며 노동에 비해서 이 보상이 너무나도 박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진실과 성실함으로 꽉꽉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래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현재 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은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눈에 띄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룻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였기에 곡식을 베는 사람들의 눈에 다르게 특별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주머니 속의 송곳 같아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직접적인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면서 그 인간됨을 보고 그 실력을 보고 그 성품과 성향을 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감동받는 것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받지 않아요. 신앙으로부터 우러나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 됨됨이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좋을까?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연결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요,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읽고 있는 시대예요. 룻도 그랬습니다. 룻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는 현장 책임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보고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아스에게 보고합니다. 현장 책임자의 눈에 비친 모습은 특별한 순간이라기보다는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룻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그 밭에서 특별하게 일꾼들을 돕는 일을 했겠습니까? 또 일꾼들의 일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단순히 많은 여인들처럼, 많은 소녀들처럼 이삭을 줍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추수하는 곳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여인 룻은 가난하고 소외된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시어머니를 따라왔는데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속에 내가 이르려고 여기까지 왔나라는 그런 후회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잘것없는 일을 했지만 남들의 인정을 구태여 구하지 않았습니다. 남들과 굳이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오미를 봉양하고 살아야 하기에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선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뭔가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뭔가 한번 모험을 걸어봐야 하겠다, 승부를 봐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황된 꿈을 꾸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복권을 사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형편,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성실히 자신의 삶을 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압 땅에서 자신의 친정을 선택하지 않고 그 땅의 우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 룻에게 하나님을 선택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룻을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룻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룻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보아스는 현장 책임자의 말을 듣고 더 좋은 기회를 룻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삭을 줍는 수준이 아니라 더 많은 기회, 더 좋은 기회를 이 룻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난스럽다 할 만큼 특별한 은혜를 베풉니다. 추수기에 먹고 살 일자리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일한 만큼 가지고 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게다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안전을 보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한 집안에 속한 땅에 보면 자신의 집안 여자들 혹은 자신의 친족에 해당되는 그 가난한 여인들이 와서 자신의 밭에서 줍게 하지,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오면, 왜냐하면 그러면 이게 자신의 친족들에게 돌아갈 이 이삭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낯선 사람들이 오면 쫓아내고, 자신들이 잘 알거나 자신들의 먼 친척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일꾼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사람들을 걸렀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안전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일하는 여인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추수하기 위하여 온 그 남자들 중에는 질이 나쁜 남자 혹은 짓궂은 남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인들을 추근덕거리거나 그리고 짓궂은 장난을 거는 그런 일꾼들이 있었고, 또 때로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보호해 줄 남편이 없는 데다가 이방 여인이니 더 위험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벌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인은 정말 개화같이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준 것입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우리는 여기서 룻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존중과 배려를 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룻도 어떻게 모압 여인이며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그런 호의를 베푸는가 해서 10절에 보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룻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깊은 감정의 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기분만 서로 나쁘고 서로 꼴보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신앙이 다름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정죄하는 사이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어땠습니까? 진멸하여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에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룻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과 하나님 중심의 선택과 결단의 삶을 인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룻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와 존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일터에서의 신앙과 삶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은 작은 일이라도 죽게 하듯 합니다. 마음을 쏟아서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일터와 일상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룻의 모습은 일상의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심이 담긴 이러한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사람들은 진심과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들은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인정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거창한 것을 찾고 추구하고 구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일터에서 죽게 하듯 하는 모든 순간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죽게 하듯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죽게 하듯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봉사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봉사도 큰 일이 없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주의 일이기에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보십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로 그것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성지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성욕으로 삼아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보아스는요, 일상과 일터에서 죽게 하듯 살아온 이 룻에게 축복의 말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 룻이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죽게 하듯 섬기는 그 섬김과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상급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이 축복하는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시죠? 힘들고 낙심한 자에게 이 축복의 말이 새 힘을 줍니다. 의심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 축복의 말은요,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축복은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 기도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예, 이게 아론의 축복 기도였어요. 오늘 보아스가 마치 이 룻에게 이 아론이 했던 것과 같은 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룻이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야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 이것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 반목과 이 간극을 생각한다면요, 오늘 이 보아스의 이 축복의 말은요, 너무나도 특별한 것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방인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이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룻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는 말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으로 그 축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첫 번째로 식탁의 교제로 초대를 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식탁으로 초대한 거예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예, 같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특별한 일입니다. 종과 하인이 그리고 주인과 일꾼이 한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먹는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고 혹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인격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서로 교회에서 같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 상황이 가장 안타깝고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지 못하니까 교인들의 교제가 서로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든지 밥을 먹으려고 노력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그 한편으로 그 상황을 이해할 만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식사의 초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요, 의도적으로 이삭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원래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요, 추수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흘린 것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일부러 한 단씩, 한 움큼씩 이렇게 단을 묶을 때마다 한 움큼씩 흘려라. 일부러 내려놔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흘려주어서 이삭을 많이 줍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냥 추수한 곡식을 그냥 한 자루 그냥 탁 얹어주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떳떳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세워줬다는 얘기예요. 물질적인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갑질하지 말라고 정서적인 부분까지 배려합니다. 책망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바로 그 말이에요. 말로 상처받기 쉬운데, 그리고 하찮은 여인들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말로 상처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말로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공존하고 공생하고 공감을 이어갑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로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죽게 하였다라는 것은요, 최저 생계가 가능하도록 일자리를 보장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연약하고 소외된 여성인 룻과 나오미가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보아스는 자기 자신이 룻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런 헌신되어진 사람, 이런 유력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로로 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왜 보아스 같은 사람이 없나?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사람들에게 보아스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인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데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늘 룻에게, 나오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결국 보아스의 증손자인 다윗으로 이어지는 혈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나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만남의 이면에는 자신이 머무는 자리에서 죽게 하듯 최선을 선택하고 그 삶에 집중하는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이 참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낯선 이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내가 대접하면요, 내 자식이 타지에 가서 물 한 잔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면요,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대접받는 거예요.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에게 복 받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이 약자 중에 약자였던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에게 베풀었던 이 은혜가 누구에게서 꽃 피웁니까? 다윗에게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다윗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참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는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일상과 일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사실 충분합니다. 더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죽게 하듯 하는 삶이 우리의 몫이지 성공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곳에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길이 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시대의 룻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각박하고 메말라서 팍팍한 우리 시대에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시는 이 시대의 보아스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